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 앞에서는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마가복음하고 제가 아까 비교를 했었어요. 그죠? 마가복음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자기의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을 조금 더 더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마태에게는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릴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더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해요.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어떤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을까요? 유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을까? 첫 번째, 유대인들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해 주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해 주고 싶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제일 위대한 인물은 누구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위대한 인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우리는 뭐 세종대왕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그런 분들. 유대인들은 100명에게 물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모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에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사람이 모세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에게 제공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하고 모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예요. 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태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어떨까요? 마태의 관점에서 동등하다, 아니면 모세 밑이다, 아니면 모세 위다. 그래요. 모세 위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제일 뛰어난 선지자고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태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는 예수님은 모세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선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들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어요. 이 주장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변화산상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예수님 옆에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찾아보고 싶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집에 족보 있나요? 족보? 저는 집에 족보가 옛날에 있었어요. 복사본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효령대군파,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18대 손이기 때문이에요. 이성계의 아들 효령대군, 세종대왕의 두 번째 형님의
형님이 효령대군인데 효령대군파 18대 손이에요. 이만희, 신선지 이만희가 19대 손이에요. 제 조카뻘인데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족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자, 1장 1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를 읽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잠깐 이 비디오 영상을 중단한 채로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돌아왔다 치고 읽고 왔다 치고, 자,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러지, 족보에 관한 기록이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족보 이야기. 족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조상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족보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2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야곱은 유다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최초 인물이.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신화의 당군처럼 우리 민족의 시작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아버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한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시조로 두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면 6절에 보면은 이새가 등장하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다. 다윗 왕에게 올라가요. 아까 다윗 왕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고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자, 제일 마지막에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야곱이 등장을 하고 요셉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태는 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해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손이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 총 42대에 걸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조상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14대 이렇게 세 번이 나누어 있는데 14 이 세 번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바벨론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14가 나누어져 있는데 14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숫자. 14는 7 곱하기 2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2배로 증가된 거예요. 그 14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7이 6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6번. 7이 6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굉장히 관심 있는 계획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14대 있다가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치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여하셔서 다윗부터 14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가 발생을 하고 포로기 이후에 14대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굉장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 14, 14 세 번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했다?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4, 14, 14로 계획하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있다? 다윗 왕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네 집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서게 해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놓이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영원한 왕이, 영원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즉 영원한 왕위를 물을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에는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의미가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마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바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라고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누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이 만약 누가이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참고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 족보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의 족보의 위에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이 존재를 해요. 아담. 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태, 그 다음에 누가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약간씩 전개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자, 그러면 자, 다음 장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자, 예전 1장이에요. 여러분 1장인데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18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자,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읽었나요? 그럼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한 걸 알고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20절에 보면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하신 분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여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즉 성령,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즉 여기서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태예요. 태고 예수님을 잉태시킨 태고 그 씨앗,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몇 가지 들어가요.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마태에게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원수는 누구다? 구원받아야 할 원수는 바로 죄다라는 거죠. 죄.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문제,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또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아들을 처녀로 된 아들, 처녀를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바로 성취의 공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성취하고 성취의 공식. 즉 마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 성취의 공식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의 청중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유대교 관계는 뭐고 예수님하고 구약 성경의 관계는 뭐야? 마태가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어. 성취의 공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동정녀 잉태의 예언이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름이 하나가 더 주어져요. 이름이 하나.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는 경상도 사투리로 욕이에요. 야 임마. 그냥 뭐 밑에 사람들을 부를 때 야 임마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임마는 with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임마.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네요.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가 우리 그다음에 엘이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잠깐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안 봐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죽죠. 죽어버려요. 왜? 중간에 있는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빨간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질문 있나요? 일단 좀 질문을 해야 교수님이 좀 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도 마음속으로만 하고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계속 떠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 목이 말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예,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나라들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자, 여기 보면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높아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세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학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 근데 이 사실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세요? 예,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학이에요.